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인데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찬송입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렇게 첫 구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따라서 부르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잘 부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 항상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 이 찬송가의 원래 내용은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 원어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강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찬송이 들어오면서 이 찬송을 번역할 때 이 강을 요단강으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의 신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의 오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로 번역된 장례와 관련된 찬송가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9장에 있는 내용도 같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찬송도 원래 원어는 저 요단강이 아니라 저 생명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강으로 불러야 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강을 요단강으로 잘못 불러온 것입니다. 정작 성경에는 요단강을 건너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매우 진취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차지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속의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송가의 오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온 그러한 부산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에서 그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어떤 것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땅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너가야 할 요단강, 이 과제로서의 요단강, 그리고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내세적인 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와 같은 관점은 많이 약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실제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요, 요단강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많이 건너라는 말씀은 본래 의미대로 약속의 땅을 밟아 나가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아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의심이 생기곤 했습니다. 사실은 물이 갈라졌다는 말씀조차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기 어려웠던 것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은 갈라진다 할지라도 마른 땅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리어 그 땅은 진흙밭이었을 것이다, 진흙탕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마는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감독은 진흙탕으로 그 해변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그 대행진, 그 땅은 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만약에 내가 바꾼다면, 성경을 바꾼다면 바꿀 첫 번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는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바다의 물과 강의 물들을 나누셨고 그리고 땅 아래의 물들과 땅 위의 물들을 나누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경계를 세우시고 물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의 경계를 두시고 물의 경계를 잡고 계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한 번에 흩어놓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이후에 나오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셨던 물의 모든 경계들을 한 번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40주야 동안 비만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사건은 깊은 샘물들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던 물의 경계를 그냥 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잡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홍해를 둘로 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나누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모든 경계들을 나누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들은 양쪽으로 비켜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었던 수분들조차도 물의 경계를 따라 다른 쪽으로 옮겨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땅바닥은 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라 말씀하셨으니 수분이 있었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일어났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넘치는 물,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도 매우 중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마른 땅입니다. 먼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이 일로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5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그들을 놀래킨 것은 바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길을 건너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라버린 땅, 바로 그것을 밟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그만 놓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홍해와 비교한다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다지 크지 않은 곳입니다. 얼마든지 마를 때에는 건널 수도 있을 만큼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상당한 물의 양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줄 수도 있을 만큼,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물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당시에 요단강이 넘칠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을 때 바로 이 물이 넘치는 시기에 건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려왔는데 안전하게 기다린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물이 마를 즈음에 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넘쳤고
많은 물의 양들이 내려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많음과 적음이 관련 없으셨습니다. 물의 세기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의미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 세찬 물이 내려오고 있을 때, 험한 물이 내려오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다, 물, 넘치는 물은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넘실거리는 물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큰 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물이 흘러갈 때마다 나는 과연 저 물을 건널 수 있을까? 인생의 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넘치는 물이 흘러내려올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청년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과 의미를 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나갈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머물던 시기에 태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홍해의 사건은 말로만 들었고 자신들은 그저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대단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믿음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강을 건넜던,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경험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었습니다. 선조로부터 전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그 경험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열을 세워서 서게 하시고 제사장을 앞세우시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의 양은 많았고 그런 물은 세차게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겼을 때, 발가에 잠겼을 때에도 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있자 드디어 물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경험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들은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깊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청년들이 지금까지 선조들 그리고 어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그 모든 경험들을 그들도 배우고 그들도 경험하고 그들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청년들과 관련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바로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모든 길들이 열린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한 후에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들을 다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리고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거세게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사장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드디어 물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진보된 신앙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마른 땅이 열린 것을 보고 지나갔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따라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보다 더 깊은 믿음, 보다 더 모험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은 제사장 등이 앞서고 그리고 회중들은 사실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른 땅이 열린 것을 본 후에야 회중들 그 각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사장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길이 먼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발을 내어 놓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그 파도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어쩌면 무릎까지 차오를 동안에도 물은 그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의 장벽을 만들어내시고 물의 경계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또한 그렇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 모두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멋지게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요단강이 아니라 사는 요단강,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멋진 축복의 땅을 밟아내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선조들에게서 나타나시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주시며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을 밟으며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이 신앙을 전수하며 젊은이들이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젊은이들의 활기찬 신앙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